산상보훈은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롭게 살아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 그런 은혜로운 얘기가 아니라 신앙생활 하면서 율법을 지키는 거, 사람을 대하는 거, 남녀의 문제, 살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주로 얘기하죠. 그 다음에 구제는 어떻게 하는 거다, 금식은 어떻게 하는 거다,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다,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런 식의 윤리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은 윤리적인 내용이고 살아가는 내용이지 은혜로운 말씀이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이 산상보훈을 누가 제일 좋아했냐면 간디가 가장 좋아했던 말씀이 산상보훈입니다. 간디는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예수를 믿지 않고 인도의 그 성자이면서 인도의 독립을 이끌었던 간디는 예수를 믿은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지는 않았으나 간디는 뭐라 그랬냐면 산상보훈만큼은 내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간디가 그랬고요. 그 간디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다, 예수 믿는 사람도 좋아하지 않는다, 나는 교회도 믿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예수는 믿는다, 예수는 좋아한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새겨들을 만한 이야기를 간디가 한 건데요. 아무튼 산상보훈은 윤리적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래서 은혜 받는 내용과는 다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신 말씀이 보배로운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자, 오늘 21절부터 48절까지 보면은요, 5개의 주제 혹은 6개의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정확한 패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정확한 패턴. 그 패턴을 가지고서 있기 때문에 읽기 쉽고 알기 쉬운 내용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5개 혹은 6개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그러냐면 제목만 보시면 21절 위에 그냥 제목만 보시면 노하지 말라, 첫 번째죠. 두 번째 27절 위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두 번째 39절 위에 보면 맹세하지 말라, 세 번째 38절 보시면 그 위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네 번째, 그리고 5번째는 43절 위에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개의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다 패턴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5개 혹은 6개라고 한 이유는요, 사실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 27절 위에 간음하지 말라가 있는데 간음하지 말라 뿐만이 아니라 31절에 보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이혼에 대한 문제까지도 거론합니다. 그래서 이게 6번째가 됩니다. 사실은 6개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어제 봤던 말씀 중에 20절 한번 볼까요? 20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 의를 얘기해 줬어요. 너희 의. 그리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는 나아야 된다. 그래서 무슨 얘기하냐면 너희 의가 있고 서기관의 의가 있고 바리새인의 의가 있어요. 너희 의가 서기관의 의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 그 말이고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아야 천국 간다. 근데 제가 어저께 무슨 말씀드렸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서기관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바리새인은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너희가 세상 살아갈 때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것보다도 더 나아야 된다, 그 말이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보다도 율법을 실천하는 것보다도 너희가 더 잘 실천하고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5장 21절부터 48절까지 5개 혹은 6개의 주제를 가지고 하신 말씀은 서기관들의 의예요. 서기관들이 이렇게 해석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는 서기관들의 의보다 나아야 된다, 그 얘기고, 내일은 6장을 볼 텐데 6장에는 어떤 내용이 나냐면 3가지의 주제가 나옵니다. 구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금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3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구제는 뭐예요? 해석이 아니라 뭐예요?
실천이죠. 금식은요? 실천이죠. 기도는요? 실천이죠. 실천은 뭐라고요? 율법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죠. 6장은요 바리새인들의 의예요. 5장은 해석이고 6장은 실천이기 때문에 5장은 서기관들의 의, 6장은 바리새인들의 의.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 그래서 5장에 있는 말씀은 서기관들의 의. 자, 21절부터 보시면 왜 서기관들의 의라 그러느냐? 이게 패턴이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패턴이냐? 보세요. 21절 보세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너희가 들었대요. 너희가 들은 것은 율법을 들은 거죠. 해석을 들은 거죠. 살인은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살인하지 말아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 이게 서기관들의 살인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 해석을 너희가 들었대요. 패턴이 있다 그랬죠. 22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서기관들이 이렇게 얘기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런데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예수님이 그 살인에 대해서 새롭게 해석해 주는 거예요. 27절 보세요. 패턴이 있다 그랬죠. 27절 보시면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어떻게 됐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간음에 대한 서기관들의 해석, 그걸 너희가 들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들은 그들의 해석보다는 더 나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31절에 보시면 또 일러스되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려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이거 너희가 들은 거죠.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일한 패턴이죠. 33절 보세요. 33절에 보시면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런데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이 따로 있어요. 서기관들의 해석이 있고 예수님 해석이 있고. 자, 38절을 볼까요? 거기도 동일한 패턴인데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서기관들의 해석과 예수님의 새로운 해석이 달라요. 마지막으로 43절에 보시면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래서 예수님의 해석이 또 달라요. 6개의 주제.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말씀하세요. 동일한 패턴. 서기관들이 이렇게 해석해 주는 게 있다. 그런데 그게 아니다. 진정한 율법은 그게 아니다. 예수님이 다시 해석해 줘요. 첫 번째부터 볼까요? 21절. 21절에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그 서기관들이 뭐라고 해석해 줬냐면 살인하지 말아야 된다. 살인하면 안 된다. 살인하면 심판받아요. 살인하니까 심판받아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해석했느냐?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자, 죽인 적이 없어요. 죽인 적이 없는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형제에게 뭐하면? 노하면.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예수님은 세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서기관들은 하나만 얘기했어요.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살인하면 심판받아.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형제에게 노하면 심판받아요. 두 번째,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돼요. 나가라고 하는 것은 야, 이 멍청한 놈아, 야, 이 나쁜 놈아, 야, 이 그렇게 욕하는 거예요. 나가가 욕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욕, 나가. 형제에게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간다. 세 번째,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인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서기관들은 살인 행위가 살인인데 예수님은 살인이 행위가 아니라 형제들에 대해서 노하기만 해도, 욕하기만 해도, 미련하다고만 해도 이미 살인한 자예요.
여러분, 누구의 율법이 더 어려워요? 서기관들의 율법이 어려워요? 예수님의 율법이 어려워요? 예수님께 어렵죠. 자, 앞으로 넘어가서 어디를 보시냐면 17절 보세요. 17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뭐예요? 완전하게 하려 왔대요. 완전하게 하려 왔대요. 내 것이 진짜다 그런 말이에요. 내 것이.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율법이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어겼다고 생각했어. 안식일 날 뭘 먹으면 율법을 어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온전한 안식일이 아니야.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전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면 예수님은 다 거부했어요. 전부 다. 다 거부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가 주일이 되면 뭐 못 사 먹었죠? 사 먹으면 큰일 났죠? 지금은요? 사 먹어도 괜찮죠? 여러분, 옛날에는 뭘 사 먹으면 죄의식을 막 가졌어요. 근데 지금은 괜찮아요. 여러분, 어떤 게 진짜예요? 제가 생각할 땐 지금이 맞아요. 왜 사 먹으면 안 돼요, 도대체가? 무슨 문제예요?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방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과거에 매여 있었던 모든 습관들이나 잘못된 것들은 다 거부했어요. 그러나 진정하게 안식일을 지켜야 돼요. 뭐 해야 돼요? 안식일 날 교회에 오는 것을 안식일이라고 옛날에 생각했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뭐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교회에 와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안식일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안식일이라고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인하고 성도는 다른 거예요. 구분해야 돼요. 교인은 뭐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인이죠. 성도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예요. 교인 되면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돼요. 성도가. 교회만 다니는 사람들은 안 돼요.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지. 의미가 없어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살인만 안 하면 돼.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살인하지 않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형제에게 노하해도 살인이고, 나가라 그래도 살인이고, 형제들에게 멍청하다 그래도 살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율법이 얼마나 어려운지 들어보면 이게 도대체 지킬 수가 없어요. 저는요, 몇 번 살인했어요. 난 미워하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성경을 못 지킨다는 것을 잘 알아요. 성경을 잘 못 지켜요.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 나오는데, 몇 번 얘기했는데, 저는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요, 화를 내어도 분을 내어도 화를 품지 말고 그 분을 하루를 넘기지 말래. 저는 하루를 많이 넘겨요. 어떻게 그걸 지켜요? 성경을 못 지켜요. 나는. 진짜 어려운 거예요. 형제를 어떻게 안 미워해요? 여러분, 여기서 안 미워본 사람 있어요? 있을 수도 있겠지. 혹여라도. 미워하잖아요. 얘기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다 지키냐고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구원을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로마서에 가면 나오는데, 로마서에서 구원은 율법으로 받는 게 아니라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율법으로 받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요. 다 믿음으로 받는 거지. 예수님 그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온전한 삶이 뭐냐? 22절 보세요. 22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물을 드린다 우리는 생각하면 예물을 드리면 돼.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 돼. 주일에 와서 예물 드리면 된다고 생각했어. 근데 예수님은 그 예물은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예물을 받아야 된다? 드려야 된다? 형제하고 화목하고 와서 드리는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게 누가 그랬냐면 아벨이 그랬어요. 가인이 그랬어요. 가인이 제사만 드리면 되는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았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다고요?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가 아니라 뭐라고 돼 있다고요?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제물만 안 받은 게 아니라 가인도 안 받았어요.
그런데 아벨이 드린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아벨과 그의 제물은 연락하셨다. 제물을 받는 거는요, 드린 사람과 같이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주일에 와서 헌금할 때, 봉사할 때,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받는 게 아니라 봉사를 받는 게 아니고 헌금을 받는 게 아니고 그걸 받음과 동시에 누굴 받아요? 나를 받아요. 나를. 진정한 하나님 앞에 드림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야, 너 형제하고 싸웠잖아. 너 살인한 건데? 살인했잖아. 살인자의 것을 하나님이 받아요? 안 받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제단 앞에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려라.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25절 보세요.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는 게 뭐냐면,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그 말은 뭐예요? 얘랑 나랑 뭐 했다? 싸웠다. 얼굴 보기 싫다. 얘가 나를 고발하려고 그래요. 이미 내가 살인한 거잖아요. 예수님의 율법에. 그러니까 뭐 하라고요? 빨리 사과하라. 빨리. 사과하고 화목해라. 그 말이에요. 예수 어떻게 믿으라고요? 이렇게 믿으라고요. 예수를. 십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 매여 있던 사람들은 십계명만 지켜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십계명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쳐 주잖아요.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게 아니에요. 살인하지 말라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살인하지 않는 거는 이런 거다. 그 말이에요. 서기관들의 의는 뭐예요? 서기관들의 의는 살인하지 않으면 돼. 너희 의는 뭐예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너희 의는 형제랑 싸우지 말아라, 욕하지 말아라, 화목해라. 그게 너희 의예요. 그러니까 20절 다시 봐요. 20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20절을 기본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의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너희 의가 있고 서기관의 의, 바리새인의 의가 있어. 그런데 너희 의는 서기관의 의보다 뛰어나야 되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뛰어나야 된다. 너희 의.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의가 있어요. 우리들의 의가 있어요. 우리들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돼야 되고 말씀을 말씀대로 지키고 사는 게 우리 의예요. 그냥 율법을 지키는 게 의가 아니에요. 자, 27절 볼까요? 27절. 두 번째, 간음하지 말라. 동일한 패턴이에요. 서기관들의 의는 뭐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요, 뭐라고 했냐면 간음하지 말아라. 그게 다야. 서기관들의 의가. 율법 해석이. 서기관들의 의는 그건데 너희 의는 뭐냐? 내가 말해주는 너희 의는 뭐냐? 28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도 못 지켜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여자를 보고 간음 안 한 여자가 어디가 있어요? 그 마음에 음욕을 품지 않는 남자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이것도 못 지키죠. 저는 거룩해요. 그래서 저는 지키느냐? 못 지켜요. 못 지켜요. 이걸 어떻게 지켜요? 예수님의 율법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 너희 의라고 하는 것은 보통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율법은 보통의 율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그거잖아요. 29절 30절 봐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을 하시는지.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다. 눈으로 간음하면 눈 때문에 간음했으니까 눈을 뭐 하라고요? 빼버리라고. 자, 간음해서 뺐어요. 자, 여자를 보고 간음해서 뺐어. 자, 뺐어. 딱 뺐어. 왜 끄눈이야? 한 눈이 있으면은 간음 안 하죠? 음욕 안 생기죠? 그러면 한 눈 있으면 음욕이 안 생겨요? 음욕 또 생기면 어떻게 돼? 또 빼야 돼. 뭘로 살으라고요? 봉사로 살으라고. 보지 말고 살으라고. 안 보면 음욕이 안 생겨요? 안 보면 뭐 하라고요? 죽으라고요. 이거를 실천한 사람이 있어요, 진짜. 이대로 한 사람이 있다고요. 이집트에 가보면, 무카탐에 가보면 동굴교회가 있는데
그 동굴교회를 만들게 된 시초가 시몬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구두 수선공이야. 구두 수선공. 그래서 이렇게 이 구두를 만들고 수선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구두를 수선하고 있는데 여자가 왔는데 여자가 그냥 와가지고서 옛날에 긴 옷을 입었는데 여자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는데 옷이 올라가면서 여기가 보였어 밑에. 그러니까 갑자기 이 남자가 구두 수선공인 시몬이 음욕이 생기니까 그 자리에서 이거 하다가 그냥 찔러버렸잖아요. 이걸로 문을. 묵가담에 가면 그게 있어요. 갔다 오면 알아요. 그 다음에 찔러버렸잖아요. 눈을. 외구예요. 외구. 그 자리에서 피가 출출 나요. 교회에 가보면 그 그림이 있어요. 그러면은 온 세상 사람들은 다 애꾸나 봉사예요. 전부 다. 예수님의 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30절 봐봐요.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그러니까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 없애야 돼요. 왼손 범죄하면 왼손 없애고. 어떻게 살으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 서기관들이 말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33절 볼까요?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 리얼이라고 돼 있잖아요. 리얼을 가보면 레위기 19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옛사람에게 뭐라 그러냐면 맹세하지 말라 그랬어요.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그랬어요. 맹세하지 말으라 그랬고 맹세하면 지키라고. 그런데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를 말으라는 거예요. 맹세하지 말라. 근데 왜 맹세하지 말라 그러냐? 34절 뒤쪽에 보시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하늘은 하나님 건데 네가 왜 그걸 가지고 맹세를 해? 35절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발등상이 뭐죠? 왕이 딱 앉으면 지금 여기 강대상 저기 위에 평지가 아니라 약간 이만큼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이게 발등상이에요. 왕이 의자가 높으니까 거기다가 계단처럼 만들어주는 거 그게 발등상이에요. 땅이 그거라는 거예요. 땅이 하나님이 발 딱 대고 있는 거.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네가 네 거 아닌데 왜 이거 맹세하고 있냐는 거예요. 35절 뒤쪽 봐봐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음이요. 예루살렘은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임금 거라는 거예요. 자 35절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머리도 네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 거 아닌데 왜 네 걸 가지고 네 거인 양 맹세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37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걸 왜 말씀하실까요? 당대의 사람들이 맹세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얼마나 많이 했다? 어마무지 많이 했다. 그런데 지킨다 안 지킨다? 안 지킨다.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이렇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자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게 이제 서기관들의 해석이에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이거 이제 구약 성경에 유명한 거죠. 이게 39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접하지 말라.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자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을 갚으려고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도대체 힘들어서 못 살아요. 이렇게 어떻게 살아요? 마지막 43절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서기관들의 의가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것이 하나도 안 맞아. 예수님이 보니까 하나도 맞지가 않아. 원수를 갚으라 그랬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원수 갚지 말래요. 오히려 뭐 하라고요? 기도해 주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46절 봐요. 참 재밌는 말씀을 하세요. 46절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무슨 말이에요? 누가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는 건 쉬워요. 다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세리도 하고 뭐 거지도 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너희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너희가 사랑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진정한 사랑이다. 47절 봐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내가 이렇게 형제에게만 무난하는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까지 하라고요?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무난해라. 원수까지. 이게 예수님의 의죠. 우리의 의죠. 너희의 의. 그렇게 산다. 마지막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게 결론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너희 의가 온전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온전한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불가능한데 그렇게 살려고 해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너희 의가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 믿는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은 아닌데 이런 정신으로 사는 거다. 하나님의 의를 진짜 우리의 의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당대의 서기관들은 대단한 권세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서기관들이 해석하는 율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정한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킬 수도 없는 거지만 참 중요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정신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한 모습으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교인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진정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이지만 온전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이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